네. 우리 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세 번째 채플 때는 여러 친구들이 더 멋질 거라고 계속 기도하셔도 좋다 그러는데 정말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계속 웃음이 나와요. 첫 번째 시간 10시 타임에는 앉아서 있는데 마음이 되게 슬프더라고요. 눈물이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웬일일까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좋은 얘기하는데 핸드폰 갖고 문자 보내네? 좀 한 20분만 좀 저의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그리고 꿈을 꾸는 사람처럼 그렇게 포로되고 갇혔던 것에서부터 자유로울 때가 있었을까? 여러분들은 지금 온 세상이 다 여러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겠다고 생각하면 다 할 수 있을 텐데 아닙니다. 등록금 대기도 어렵고 알바하기도 어려운데 아닙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젊기 때문에 저는 지금 6학년 몇 반이거든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여러분한테 시기가 있었는데 아주 힘들게 다녔거든요. 알바도 하고 조사도 하고 서빙도 하고 뭐 그런 일을 많이 하면서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과 눈을 맞추면서 여러분을 바라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기쁘고 사랑스럽고 축복해드리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것처럼 힘들게 살고 있지만 다시 그것이 새롭게 자유롭게 될 때는 꿈을 꾸는 사람처럼 꿈꾸는 자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입이 웃음으로 가득 찼고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자나 웃나 짜증나 있나 이렇게 한번 소금 간 보듯이 생선이 이렇게 눌러보면은 탱탱한 생선이 싱싱한 거잖아요. 앞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탄력 있고 긴장감 갖고 창의적인 삶을 살 때 우리가 함께 웃으면서 기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찔러봐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탄력 있게 우울하지 않게 잘 살고 있나? 이렇게 간 보면 짭짤할 때도 있고 싱거울 때도 있고 맛이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웃음으로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그들의 편,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한테 큰 일을 행하시면서 기분 좋은 일을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 저는 도움이 됩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생명수 샘물을 벌컥벌컥 마실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사로잡혀 있던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번영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면서 잘 살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 그런 사람들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거둘 날이 있다. 그렇습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힘들었지만은 저희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등록금도 안 보내주셔서 자취 기숙사에 살면서 고생하면서 살았지만은 그 자취하면서 생활을 강하게 했던 그 기숙사도 아니고 자기가 밥 해먹으면서 살던 그게 있었기 때문에 도시봉사 수련회 가서 아니면 어느 곳에 가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또 제가 해드리는 열무김치와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안에 슬픔, 힘겨움, 탄식 이런 것들이 다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연세대학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서 지금 이 시간에 목사가 되고 사회복지학 박사가 되고 공부 열심히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웃사랑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35년을 하니까요. 국회의원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싫어요. 못해요. 국회의원이 얼마나 짜증나는 직업인데 그거를 해요. 안 해요. 제가 강원도로 도망왔어요. 핸드폰 맡겨놓고 싫어요. 무서워요. 2008년도에 도망왔는데 강릉 바다를 보면서 아니야. 너를 위해서 국회의원이 하라는 게 아니라 빈곤 정책을 제대로 세워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국회의원들이나 이게 뭐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35년 동안 아이들을 보살피고 hin겨운사를 보살핀 거를 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가서 한 일이 뭐냐. 노숙자들 법 만들고요. 아동빈곤 법 만들고 국정감사할 때 똑바로 하시오. 국가 예산을 가난한 사람들,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계속 얘기해서 찍혔어요. 너는 입만 열면 빈곤 얘기만 하니? 근데 제가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와, 국회 안에요. 남근석이 있어요. 큰 8m짜리 돌멩이가 있는데요. 거기서 막 빌면요. 아들 낳는 돌이 있어요. 옆에 딱 고환까지 쌍방울로 2개 딱 밑에 있어요. 그런 게 9개나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국회가요. 뭐냐? 처녀 귀신들이 많은 거예요. 궁녀들이 죽으면 묻었던 무덤이었대요. 그 국회 동산이. 그래서 2008년 5월 28일 날 그 정부가 끝나면서 나라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큰 돌멩이 우상을 하나 세워놓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 사실인지 몰랐는데 그거를 60주년 기념비로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제가 그 돌멩이 옆을 지나다닐 때마다 마치 제가 성폭행 당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기분 나빴어요. 그런 조그만 돌멩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국회에 가서 청소하라고 그랬나 보다. 요아스 왕처럼 그랬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한 몇 개월이 7개월, 8개월이 지나서 그것을 다 분해시켜서 이제 다른 데로 옮기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떨 때는요. 하늘에 일본이 쓰나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늘에 LOVE 구름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저 일본 무지 싫어하거든요.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해갖고 말도 글도 못 쓰게 하고 그랬는데 뭐 일본을 어쩌라고. 근데 저희 남편도 목사인데 남편이 민주화 운동하다가 결혼하고 6개월 만에 감옥을 갔는데 저는 그때 판잣집에서 가난한 사람들 섬기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죄가 35년 만에 무죄가 된 거예요. 저희 남편이 으악 자다가 으악 막 그래. 왜 그래 그러면 경찰한테 붙잡혀갔어 막 이러면서 가위에 눌리고 막 그랬거든요. 물론 대학교 다닐 때 연애 결혼해갖고 어떻게 연애 결혼했냐. 가난한데 봉사활동 가갖고 눈 맞은 거예요. 여러분도 비전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과 함께 평생을 같은 길을 걸어가는 친구, 동반자를 만나면 이혼도 안 하고요. 사이좋게 잘 살아요. 저희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은 평등부부상을 받았는데 왜 평등하냐? 가난한 데서 고생 찍살나게 했다고 평등부부상을 받는 그런 상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별로 안 싸우고 잘 살고 있어요. 왜? 가난한 사람들 곁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가난한 사람들이 더불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것도 축복이고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이 에이 뭐 저 사람 뭐 저런 얘기하러 서 있냐 짜증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도 대학교 때 그랬거든요. 저는 불교 집안에서 자라서 우리 할머니가 맨날 새벽에 일어나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면서 심지어는 요강 이동식 화장실 요강에 앉아서 소변 보시면서도 막 불경을 외웠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여하대학에서 최풀에 들어가서 그 선생님들이 목사님들이 와서 신앙 강조 주간 때 거짓말이야 님은 먼 곳에 막 이런 그때 유행하는 가사 지금으로 말하면 싸이의 강남스타일 막 그런 거 갖고 제목으로 설교하는 그거 비슷한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을 열고 졸린 거 꾹 참고 지겨운 거 꾹 참고 자꾸 들었을 때 저 안에 저도 모르게 어느새 그런 성령의 따뜻한 기운이 쌓이면서 내 안에 있는 슬픔과 화딱지와 짜증과 귀찮음과 또 절망과 이런 것들이 다시 기쁨으로 바뀌어서 신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기울부장이었거든요. 무서운 기울부장이었어요. 문 앞에 가위 들고 서서 부산의 경남여고에 이 머리 양갈래로 했는데 제가 가위로 머리 잘랐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보고 마귀 할멈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렇게 채풀 때, 대학을 다니면서 채풀 때 영접하고 나서 마음이 조금씩 넓어지기 시작하고 오늘에 이르게 됐어요. 그런데 저의 경험은 너무나 부족하고 창피한 경험이고요. 제가 두 사람 얘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최경주 선수 아시죠? 알면 고개 끄덕끄덕. 최경주 선수가 미국을 제패하면서 우즈하고 나란히 골프 황제 우즈는 쬐끔할 때 그 골프 채 갖고 막 3살, 4살 때 그 미국 잔디에서 했던 그런 분인데 최경주 선수는 고등학교 때부터 골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주 깡촌에서 큰아들이기 때문에 아빠가 완도에서 배 타고 고기 잡으러 가면 이 선수는 손이 꽁꽁 얼어갖고 추워 죽겠는데 아빠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가서 물고기 잡은 거 분류해라 가서 산에 가서 그거 다 고구마 캐놓은 거 다 갖고 온나 막 그래서 너무 고생하고 공부할 시간도 없었는데 먹을 것도 없고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기 때문에 역도를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역도 선수는 중학교에 공락금이 면제가 됐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체구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딱 이렇게 돌 때 힘이 안 나와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못한다고 찍혔대요. 그런데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이 너는 골프해. 골프할 사람 이쪽에서 역도 할 사람 이쪽에서 했을 때 두 사람만 골프하게 했는데 골프 처음에 골프 연습장에 가서 골프를 시작할 때 골프공 2,000개를 주어야 됐대요. 그랬을 때 그런 고통, 힘겨운 거, 그 다음에 돈이 없어서 골프채도 빌려서 쓰고 그 연습장에서 훈련할 때도 어렵고 그리고 나중에 프로로 데뷔하면 그 최경주 선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수평선에 가면 목적지를 이루고 다 도달해서 이제 쉬울 거다. 내가 여기 대학교 때 이 힘겨운 거, 이 지금 시간에 이렇게 졸린 거 조금만 지나고 나면 수평선에 가면 20분만 지나면 예배 끝나죠. 그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근심 걱정이 없냐?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최경주 선수는 수평선까지 가면 프로 골퍼가 돼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갔더니 수평선에 가도 여전히 쓰레기도 있고 풍랑도 있고 파도도 있었다. 그래서 내가 힘겨운 거를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경주 선수의 그 자서전 여러분 혹시 필요하면 연락하면 제가 최경주 선수한테 부탁해서 좀 보내드릴 수도 있는데 최경주 선수는요. 보기 때는 아니고 저는 골프를 모르는데 최경주 선수 때문에 알게 됐어요. 텔레비전에서 최경주 선수가 나오면 제가 막 버디 해요. 왜? 버디를 넣을 때마다 그러니까 3번, 4번 안 넣고 2번 만에 딱 이렇게 넣게 되면 2만 원을 가난한 아이들에게 기증을 합니다. 그랬을 때 가난한 아이들에서 일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골프를 자기가 개인적으로 니콜라스라는 전설적인 골프 황제의 책을 보면서 익힌 거예요. 혼자서 노력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연세대학 다니면서 최경주 선수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 있다.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 오늘이 세계 빈곤 퇴치의 날이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도 돈이 없어서 1,000원 가지고 하루를 사는 사람이 11억 명이고요. 2달러 가지고 하루를 사는 사람들이 28억이에요. 이런 얘기하는데 지금 졸린 사람은 약간 멘탈에 멘붕 상태예요. 문제가 좀 있어요. 잠 좀 깨봐요. 그리고 7,200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여러분처럼 대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도 구경을 못하고 있어요. 세계에. 그래서 이 UN MDG 포럼에서 새천년 포럼에서 세계의 빈곤 문제를 다 해결하자. 그래서 10월 17일을 정한 게 세계빈곤 퇴치의 날이고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생활고 때문에 비관해서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요 너무나 힘들어서 목 졸려서 죽여요 애를. 중학교 나온 애는 엄마가 자기가 가출해서 애 가진 줄 알고 무서워가지고 애를 변기에다가 넣어서 빠뜨려 죽여요.
아, 진짜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짜증나게 머리 아프게 그런 복잡한 얘기 하세요, 목사님. 그런데 이게 현실이에요. 강원도가 엄청 자살률이 높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 아이가 술 먹는데 방해된다고 방바닥에 패대기 쳐서 죽인다든지 공부 못한다고 빠따로 쳐서 애를 죽인다든지 이거는 정신적인 영적인 빈곤 상태에서는 멘붕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도 많고 외국에도 많아요. 18세 미만의 여자아이들이 임신하는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회의원을 2012년도에 그만두고 너무 신났어요. 제가 국회의원 하는 동안 내내 한 말이 제일 많이 한 말이 짜증나 지겨워였어요. 너무 국회의원들이 좀 함량 미달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민생 하면서 민생 문제에 대한 예산 얘기를 제대로 안 하고 안 해서 그랬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 짜증나 지겨워 귀찮아라는 말을 우리 고등학교 애들이 중학교 애들이 대학생들이 제일 많이 써요. 아시죠? 짜증나를 줄여서 뭐라고 하시죠? 짱나.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년에 15,000명씩 죽는 이 엄청난 자살률,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1년에 400명씩 죽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살을 앞으로 줄줄이 섰어요. 우울증이랑 이런 것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나 죽고 싶어 라고 계획을 세운 비율이 19.5%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서 18%, 5명 중에 1명이 지금 자살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러분 선배 대학생들이 뭐야? 왜 그래? 니네들 진짜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찾아가서 내가 친구 돼줄게. 힘들지?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한번 하면 자살률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 이 아이들의 우울함과 힘겨움 이런 것들을 특별히 여자아이들, 우리 여기 여학생들이 많은데요. 여학생들은 이런 여자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기쁨이 되면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고 친구 해주고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다시 탄식과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눈물이 춤으로 웃음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대학교 다닐 때 어려운 지역에 가서 봉사활동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고요. 참 최초로 고구마 3개 엄마가 자기 아이들 좀 잘 부탁한다고 고구마 3개 이렇게 줘서 제가 이거 받으면 안 되는데요. 우리 아이 좀 잘 봐주세요, 선생님. 저 선생님 아니고 대학생인데요. 그렇게 대학교 때 가난한 지역에 가서 마음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평생을 그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임걸 목사님이 좀 한번 오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 설교하러 오세요. 하면 그럼요. 대학생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고 이제 열일을 젖혀놓고 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최경주 선수 같이 부족한 저도 이 청년의 때를 잘 보내면서 우리의 힘겨움과 어려움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으로, 신나는 일로 바꿔내는 그런 삶을 사는데 정말 한 사람 더 소개하면 미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이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실직당했어요. 1979년에 직장이 없어서 직장을 잃고 집에서 쉬는데 마나님이 여보 청소 좀 해요 라고 말을 했겠죠. 청소를 하는데 청소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왜? 청소기가 잘 될 땐 잘 되는데 안 될 때는 거기 청소기에 주머니가 달려있죠. 먼지가 이렇게 빨아들여서 모이는 주머니. 그 주머니를 꽉 먼지가 찼으면 청소가 잘 안 될 뿐 아니라 그거를 비우는 게 너무 귀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먼지 주머니가 없는 청소기를 개발하느라고 5,126번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5년 동안 자기 집 창고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신문에 이렇게 인터뷰에 난 기사를 보니까
돈을 벌거나 행복하거나 꿈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항상 자기가 제일 귀찮아하는 곳에서부터 출발하면 된다. 동의가 되시나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벤처 기업가나 사업가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다 만들어 가지고 가서 당시에 가전회사에 갔을 때 회사들이 우리 그런 거 안 써요. 귀찮으니까 갖고 오지 마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선풍기 날개 없는 바람이 쉥 나오는 선풍기 뭐야 먼지를 어떻게 없애요. 먼지 봉투가 어떻게 해요. 아주 그거를 원심력을 이용해서 굉장히 급속하게 돌리면 먼지가 다 분해가 된다고 그래요. 이 여러 가지 제품으로 인해서 돈을 얼마나 버냐면 연간 매출이 1조 8천억입니다. 여러분 순수익은요 5,453억이에요. 여러분도 5천억을 벌 수 있는 굉장한 아름다운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귀찮고 힘겨운 그 일에서부터 출발하시면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세계적으로 많은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4,000명이 모여서 함께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다이슨이라는 분의 삶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장 귀찮고 힘든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새로운 꿈을 키워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요, 유다 왕인데요. 이 왕은 7살에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20살 넘었잖아요. 그죠? 20살 되거나 저는 있는데 7살 때도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이 왕은요, 자기 할머니가 아주 우상을, 아까 그 바알 신상을 얘기했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그 나쁜 더러운 그 문화를 막 퍼뜨리고 돈 중심으로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 아들이 죽은 그 분풀이로 모든 사람을 다 죽일 때 이 아이는 어렸을 때 유모가 살짝 감추어가지고 키웠어요. 6년 동안 너무너무 눈치 보면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밥도 제대로 잘 못 먹고 힘들게 살았던 이 왕이, 요아스 왕이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7번째 왕이 됐는데 6년 동안 참고 기다렸는데 7살에 왕이 돼서 할머니가 잘못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철폐하고 그리고 다 부시고 다 깨끗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한테 성결하게, 순결하게, 정직하게, 음란하지 않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은 왕이었다, 정직한 왕이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개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시간이 많지 않지만 하나만 얘기할게요. 제가 성폭행 당한 여자아이를 9살 때 만나서 걔를 키워서 있었는데 21살이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저를 만나러 와서 저희가 그 예배드리는 공간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름이 초롱이었는데 이 아이가 저보고 엄마라고 부르고 제 남편 보고 아빠라고 부르는데 얼마나 다정하게 엄마, 아빠 굉장히 저에게 힘이 됩니다. 이 아이가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요 벌써 21살이 됐습니다. 저는 몸에 심장에 구멍이 뚫어져서 숨쉬기도 어렵고 장애가 있지만 그래도 제가 성폭행 당한 아이들의 쉼터 로뎀나무 집에서 이제 나가야 되는 나이가 됐는데 나가기 전에 생각하니까 자기가 제일 큰 언니인데 무언가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변화될 것은 나부터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온 있기까지 한 분들에게 감사하면서 제가 변화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새로운 삶, 여러분 속에 기쁨과 그 여러분의 아픔과 힘겨움과 어려움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민들레들이 얼마나 재밌게 힘겨운 걸 이기고 사는지 PPT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실래요? 보지 말을까요? 보죠? 준비해 왔으니까. 네, 민들레 사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들레는요,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키는 조그맣고 못생긴 아줌마가 길거리 가다가 민들레 보면 쭈그리고 앉아서 사진 찍는 거 생각만 해도 웃겨 죽겠대요. 그런데 저는 이 민들레를 보면서 웃는 거가
이 민들레가 옆에 작은 돌멩이 하나 때문에 너무 기쁘대요. 여러분들도 돌멩이처럼 힘겨운 사람들에게 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이 사진은 제가 제일 가슴 아파하는 사진인데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아니고 서울대학교 전철역 앞에 입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되게 지저분하게 생겼죠. 먼지 가득 띄고 있죠. 저는 이 거지 민들레라고 그랬는데 이 거지 민들레가 한숨을 푹푹 쉬면서 하는 말은 나는 우리 아이들이 보고 싶다. 노숙자는 너무 재밌고 힘들지는 않지만 사람이 그립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또 가출했던 아이들이 지금 제일 고민은 먹고 자고 입고 씻는 거가 고민이지만 세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난 집에 돌아가는 게 집에 가면 죽을 것 같아서 안 돌아가지만 그래도 교육 제도를 바꾸고 학교를 없애고 새롭게 사는 좋은 일자리를 주면 내가 열심히 살겠다. 이런 얘기를 아이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이요. 이 민들레는요. 제가 사진 찍을 때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샘물 한 방울만 주면 안 돼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이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내가 지금 사는 것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데 너무 숨 막혀. 저기가 딱 고무줄이 조금 더 내려왔으면 얘는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힘들어도 오늘도 우리 엄마 아빠 사랑해 감사해라고 아이가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가난한 아이들을 보는 느낌이었고요. 다음이요. 그래도 이렇게 시멘트 바닥에 흙이라고 먼지라고 조금밖에 없지만 내가 뿌리 내리고 꽃 피우는 건 내 옆에 단풍나무 아기가 있어서 그래요. 아기 단풍나무 있어서 그래요. 나는 이 친구가 너무 고마워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시를 썼고요. 다음에요. 정말 이 인터넷 강에서 허우적거리다가 허기진 배 컵라면으로 후루룩 채우고 나는 날마다 조금씩 죽어가거든요. 나 좀 살려주면 안 돼요. 오늘도 이 중고등학교 가출한 아이들 여러분에게 애틋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숨 막혀요. 정말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거든요. 말하는 것 같죠? 다음이요. 목마르고 힘들고 배고프고 외로울 때마다 내 곁에서 지켜주면서 나한테 함께 힘을 주는 것 진짜 고맙거든요. 둘이서 함께 머리 맞대고 있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민들레 아이들도. 네. 저희 교회 마당에요. 나는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 나는 아직도 절망하고 싶지 않아. 절망이라는 말의 뜻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둘이서 소근소근 얘기하면서 매년 홀씨를 날리고 꽃을 피우는 모습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다음에요. 큰 바위가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고난이 기회니까 나는 꽃 피우고 함께 홀씨되어 날아갈 거거든요.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앞날에 하나님이 큰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기쁜 선물을 주신다. 민들레보다 낫잖아요. 여러분은 잘 걸어다니고 얘기하고 꿈꿀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이요. 네, 이 사진은 흑석동에서 이렇게 찍었던 사진인데요. 비가 올 때 민들레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비가 올 때 노숙자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비가 올 때 가출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런 심정으로 찍었습니다. 이 교포들이 이 사진 보면서 막 울더라고요. 내가 유학 가서 공부 잘해서 빨리 박사학위 따고 한국 돌아가서 돈 잘 벌고 잘 살려고 했는데요. 이 유학 가서 미국 땅이 너무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눈물이 나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이요. 희망은 민들레 홀씨되어 퍼져나가는 것. 태산이 가로막아 앞길 어두워도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면 포기하지 않고 난 날아오를 거야.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죠. 다음이요. 네, 예쁜 연산홍 아름다운 색깔이 함께 어우러지면 여러분 삶이 더욱더 기뻐지고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다음이요. 언제든지 보면요, 민들레가 굉장히 부지런해요. 2월달, 3월달에 꽃 피우고 6월달 되면요, 한 번 더 씨앗이 아기 민들레들이 자라서 꽃 피우고 열매 맺습니다. 부지런한 민들레들이 형 먼저 올라가죠. 세상 구경하다 재미있으면 문자 보내줘. 그래 알았다. 다음 장면요. 예, 비록 땅바닥에 붙어 사는 민들레지만 때때로
더 사진을 잘 찍다가 더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숙여서 사진을 찍으면요, 이 민들레가 소나무보다 더 크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극히 나는 아주 작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새로운 관점으로 마음을 바꾸면 더 큰 모습으로 우뚝 홀씨를 피워서 날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예, 이 시멘트 볼록 사이에서도 원칙과 꿈과 철학과 가치를 분명하게 세워나가면서 정직하게 음란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시험도 잘 치고 행복한 날을 약속해 주십니다. 다음이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길가의 민들레도 저렇게 사는데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주변 사람들에게 민들레 꽃처럼 웃음을 선물해야지 하고 얘기하는 미용실의 미용사 아줌마가 보낸 글입니다. 남편이 일찍 죽어서 너무 힘든데 아들 둘을 키우면서 여러분들처럼 자녀를 대학을 보내고 열심히 사는 분이 저한테 이 민들레처럼이라는 시집에 서평을 써줬습니다. 저는 교수님이나 박사님이 써준 서평보다 이 미용사 아줌마가 쓴 서평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다음이요. 마지막 장면인데요. 우리 민들레, 하얀 민들레, 지금 졸고 있는 사람은요, 서양 민들레, 노란 민들레랑 한 가지예요. 그런데요, 우리나라 토종 민들레는 하얀 민들레예요. 여러분 좀 느낌이 다르지 않아요? 얘가 좀 다르게 생겼지 않아요? 어때요? 여기 열심히 보고 계신데 어때요? 하얀 민들레는? 응? 내려가 볼까요? 마이크 될까요? 조금 더 쭉 위로 뻗어 있죠?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노란 민들레들은요, 남의 땅에 와갖고요, 딱 바닥에 붙어가지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이 하얀 민들레는요, 우리 땅, 우리 꽃 하얀 민들레 활개치며 꽃망울 터뜨린 하얀 민들레처럼, 여러분! 구겨진 마음 쭉 펴고 한번 날아보세요. 날아보세요. 아, 대답하신 분 있다가, 지금 대답하신 분, 민들레, 하얀 민들레 좋아하시는 분들, 제가 끝나고요, 여러분들한테 요거는 조금 민들레 이야기 조금만 보여드렸는데 많은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는 책을 선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고 계셔서 이 채플 시간에 이렇게 여기 졸면서 짜증내면서 앉아있지만 나중에 여러분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확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연세대학교 학생들 사랑하셔서 이렇게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앞길에 특별하고 큰 아름다운 계획이 있어서 정말로 귀한 날들을 활짝 열어주시고 나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고 그 사람도 하고 그 여자도 하는데 왜 나는 못하지? Why not me? 그것이 고백이 되어서 진짜 탄식과 슬픔과 아픔과 외로움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가난한 이웃들, 빈곤야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힘겨운 사람들의 우리 연세대학교 멋지고 훌륭한 학생들이 손 내밀어 저들을 손잡고 함께 민들레 홀시되어 헐헐 꿈을 키워 날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넘침으로 이들의 삶이 날마다 어려움 없이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생명수 샘물로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